감사합니다. 사순절 32일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더 거듭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화되고 또 죄로부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적인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9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짜 사랑이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짜 사랑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 성경은 뭐예요?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바르게. 조금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똑바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부분이 바르게 하지 못했구나. 조금 어긋났구나. 여러분들 이런 걸 찾으시고 믿음 생활이 점점 이런 제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변화되는 여러분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필리핀에서 박학렬이라는 마야광이 잡혀왔습니다. 마야광. 나이는 40대 후반, 7, 8년생인가? 그렇더라고요. 키도 되게 작아요. 마야광이라 그래서 뭐 등치가 큰 줄 알았더니 165, 2, 3밖에 안 되던데요. 키가 조그맣니다. 근데 눈은, 눈빛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래요. 한국에 있을 때 조단위의 사기를 쳤답니다. 조단위. 그는 돈에 민감하답니다. 돈 욕심이. 그래서 남의 거 사기쳐야 뺏어야지. 그러다가 도망갔어요. 필리핀으로. 그래서 거기서 도박에 눈을 뜹니다. 이 캐릭터가 카지노라는 영화 최민식입니다. 그래서 도박을 해갖고 돈을 버는데 이렇게 투자자들 이게 수수밭에 끌고 가서 죽이죠. 3명 총으로 쏴서 7억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60년형을 받았대요. 그럼 이리치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사기꾼이야. 그럼 필리핀으로 갔대. 그럼 우리 생각이 이러잖아요. 망했을 거야. 사기치다가 필리핀 가면 망했겠지. 안 망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망하면 캄보디아 가잖아요. 망하겠지. 안 망한다는 거예요. 가서 더 죄를 짓는 거죠. 도박. 거기서 살인을 배워요. 이제 돈 때문에 거긴 살인도 해도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갑니다. 우리 이렇게 감옥 가면 망하겠지. 안 망했어요. 감옥에서 오히려 죄의 눈을 더 뜹니다. 마약 거래를 하면 되겠구나. 감옥인데. 그래서 인스타가 제일 모든 악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악이. 그래서 인스타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 요즘은요, 유튜브, 카카오톡 전부 사기입니다. 엄청 많아요. 그 마약왕이 됐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거기서 마약 거래를 해가 어떻게 한 거지 그걸? 누가 이렇게 해준 거겠죠. 그래서 왕처럼 살았어요. 처음에는 사기칩니다. 돈을 위해 속여도 돼. 두 번째 돈을 위해 죽여도 돼. 세 번째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아도 돼. 이런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죄인이지만 마귀 입장에서는요. 이런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이런 한 사람 세우면 세상을 먹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정치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쟁도 불사해요. 목사님 그런 얘기는 사실이잖아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그런 한 사람 우리가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뒤에 마귀가 붙잡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악할 땐 모르지만 진짜 악해지면요. 저거 마귀가 붙잡았다. 이제 그거 보이시는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 베드로전서 때는 언제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장 5절을 보니 너희는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지금 세상 끝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나? 구원 얻기를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왜? 말세니까. 그래서 말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끝부분이죠.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마귀가요, 박학렬 같은 한 사람을 찾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대요. 마귀가 얼로 틈타는가? 염려를 통해 틈탄다는가, 염려. 여러분 염려 많으시죠? 왜 그래요? 주께 맡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염려가 뭐가 돼요? 병이 되죠. 그게 뭐가 돼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이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못 맡기죠. 왜? 애 때문에 스트레스야. 남편 때문에. 사는 게 다 스트레스인 사람. 그러면요, 내가 해보려고 마귀가 틈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 주께 맡겨. 주님께 왜 못 맡겨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내가 해서 될 일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지. 근데 예전에 여러분이 믿음 없이 벌려놓은 들이 있잖아요. 욕심으로 벌려놓은 일들. 거기에다 마귀가 틈탄 겁니다. 그러면은 맡겨요. 그럼 어떡하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믿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이 병원 가요. 병원에 할 일이 뭐죠? 병원은 병을 죽여주는 곳이죠. 병을. 그럼 여러분 학교를 다녀요. 학교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무지함을 없애주는 거죠. 무지함. 그럼 교회는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을 어떻게 합니까? 돈 벌려고 하죠. 병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공부도 그래요. 지식 장사를 하죠.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믿음 장사합니다. 여기 큰 믿음 줄게. 이게 마치 믿음 장사.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병원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병을 죽이려고. 공부하는 이유, 대학 가고 애들 무지함을 죽이려고. 교회는요, 죄를 죽이려고.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진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염려가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오죠. 근데 교회를 어떻게 오는가? 응급실 오듯 와요. 죽을 일이 생길 때만. 그럼 또 살아나요. 희한하게 응급실처럼. 그러면 또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느 때 와요? 늘 죽을 일이 생길 때만 오는 분들.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소방서예요. 삶에 불이 날 때만 옵니다. 그래서 불 꺼달라고. 그래서 불을 꺼줘요. 그럼 또 옛날로 돌아가죠. 또 어떤 사람은 각자 다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응급실입니까? 아니면 소방서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그게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야? 죄사함. 한 번 끝나고 야 살아났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뭐예요? 그 일을 통해 예수님 만나라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통해 삶에 불이 났을 때 그걸 통해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오늘 베드로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마지막 때야. 시간이 없어.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성도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1장 3절. 야,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산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삶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예배하려고 나오는 거죠. 산 소망이시니까. 그래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님이 산 소망이야.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뭐예요?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금보다 더 귀한 게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1장 9절 외우십시오. 믿는 목적,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목사가 강대상에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교회와 갖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하여. 여기 왜 왔어요? 영혼 구원. 다른 사람 왜 기도해요? 영혼 구원.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불 꺼주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 불을 꺼줬는데도 영혼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헛일한 거죠.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미 다 연구를 해놨대요. 이런 거 궁금하면 찾아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다 준비를 해놔갖고 선지자들이 증언해놨대요. 상고하시라는 거예요. 논문 쓰듯 공부하듯 이사야서도 읽어보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1장 12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통해. 다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세 교회가 해줘야 될 일, 베드로가 정확하게 산 소망은 예수님뿐이야. 너네 염려, 근심 이런 걸 통해 마귀가 다 너네 잡아삼키려고. 야,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그럼 거꾸로 가야죠. 그럼 예수님도 찾으시겠죠. 마귀도 찾는데 예수님도 뭐예요? 우는 목자처럼 찾겠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는 목자처럼 찾아다니세요. 야, 산소만 갖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애쓰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처음에는 뭐예요? 불 끄려고 교회 왔다가 마치 사기치는 그 사람처럼. 근데 불 끄려고 왔다가 야,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 예수를 만나고 나중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럼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산다는 건 뭘까? 영혼 구원, 산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말세에는 이런 자세를 갖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마야가 한 명 갖고 대한민국을 어제 그 사람이 그랬죠. 내가 입 열면 대한민국이 날아간다고. 뭐 고위층 안 걸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 말로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산소망을 갖고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람들을. 그게 2장 9절이에요. 너희를 그렇게 산소망으로 세우신 영혼 구원을 붙잡고 사는 자들 너희들을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소망을 갖고 살면 뭐예요? 택한 족속이에요. 세상에서. 누가 택해서? 예수님이. 원수 마귀가 딱 택해. 너 마야강 되거라. 그거 택함 받은 거죠. 여러분이 산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라 그러면 야, 너 제사장 되자. 이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넌 돈을 사랑하는 걸 보니 야, 사기꾼 되거라. 야, 돈을 사랑하는 걸 보니 살인자 되거라. 돈을 사랑하는 걸 보니 세상을 다 마약으로 물들여라. 이런 거예요, 마귀가. 너는 산소망을 갖고 사는 걸 보니 야, 예배자 되거라. 이걸 넘어. 야, 택한 자가 되거라. 더 넘어 제사장 되거라. 산소망을 갖고 살면 제사장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뭔가? 2장 9절 끝부분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래요? 아름다운 덕.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거. 아름다운 덕. 그게 뭐예요? 사랑. 사랑을 선포하게 하려는 거예요. 와서 불만 끄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응급실 와서 나만 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살려주셨어. 나도 불 꺼주셨어. 그 다음엔 너 불났을 땐 내가 꺼줄게. 너 쓰러질 땐 내가 살려줄게. 진짜 사랑을 여러분 선포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 이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 제사장이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다 나그네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데. 야,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래요. 제사장이 해야 될 첫 번째 일.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 육체를 이기십시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놀러 가는 거 아니고 거기서 틈탄대니까요. 그 마지막 어르신들 꿈이 뭐예요? 어제 병원에 갔다가 병원 앞에 있는 식당을 갔더니 전부 어르신들 부부가 앉아 있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하고 각자 먹고 싶은 거. 야, 노년은 저렇게 끝나는구나. 다 먹고 싶은 거. 잘 먹는 분이 제일 잘 사는 거죠, 뭐. 근데 대화도 안 해. 그 여러분들 꿈 아닙니까? 마지막엔 빚도 없이 건강하게 오래 맛있는 거 먹고 애들 재롱 보고 사는 거. 여러분 성도의 꿈이 그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제사장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떠해야 되는가? 1장입니다. 1장.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뭐 하래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 형제를 죽여라. 형제를 살인해라. 형제를 미워해라. 여러분 안에 형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시기, 질투, 미워하고 있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덜 된 겁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근데 진짜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면요. 어떻게 돼요? 형제를 사랑, 깨끗한 영혼. 형제를 사랑한대요. 근데 뭐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대요. 마음으로 뜨겁게. 자, 베드로전서에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도 8절을 보니까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을 해요. 바뀌죠. 앞부분은 마음으로 사랑해요. 산소망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데. 이건 마음으로. 근데 내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 마음을 보시고 세워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는데 진짜 행위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요. 갑자기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먼저 나타나야 행위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사랑을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워요. 그럼 뭐가 돼요? 윤리. 마음이 없는데 사랑을 자꾸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저런 식으로 하면 되나 보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내가 기특한 거예요. 아, 나도 이제 이런 것도 행할 수 있게 됐어. 목사님 설교나 교회가 하는 일을 보고 아, 나도 저런 일 해야지. 나도 참여해야지. 근데 사랑의 마음은 없어요. 그 행위를 배운 거지. 그래서 자기가 뿌듯한 거예요. 나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는요. 이거를 자랑하듯이 계속하죠. 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길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맨날 구제하고 나눠주는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 사랑인 것 같은데 배워갖고 하는 가짜인 거죠. 그게 내가 기쁜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여러분 뭐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교를 갑니다. 제가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갔어요. 의사들하고. 갔더니 간호사 옵니다. 교수 옵니다. 행정직원 옵니다. 그 가갖고요. 누구 옆에 다 붙어 있는 줄 알아요? 의사 옆에 다 붙어 있습니다. 제일 높은 의사 옆을 간호사들이 맨날 지나다녀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어떻게 보면 종처럼 막. 왜 그래요? 갔다 와갖고 선생님 저 그때 선교 같이 갔다 왔던 사람인데요. 아 그렇지 이름이 뭐였더라? 10년이 지나도 아 저 10년 전에 같이 갔다 왔던 사람인데요. 가서 같이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목적이 뭐예요? 관계 만들려고. 그래서 갔다 왔더니 그 사람하고 친해져요. 평생 울고 먹어.
교회에서 제일 싫은 게 그겁니다. 한 번 이렇게 하면 끝나야 되는데 그걸로 또 다음 모임을 일주기 기념으로 와서 회식한대. 그 다음에 친해져 갖고 자기네들끼리 애들이 뭐 좋은 일 있어 또 만난대. 성교는 없어지고요. 개모임 되는 거예요. 아, 저 모임에 들어가서 내가 성교를 가면 저 사람들하고 친해지겠구나. 실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내 목적이죠.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거 싸우는 거. 성교를 갔다 왔어요. 저희도. 그러면 성도사님들도 연락하고 저도 연락할 수 있지만 그럼 인간관계가 계속 돼갖고 다음에 한국 오는데 몇 년 만에 저 기억하시죠? 들려도 될까요? 아니요. 오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가 이런 일이 있는데 카톡으로 계속 남겨. 어쩌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내 관계. 나중에 사람만 남아. 아니라는 거죠. 그거 뭐라 그래요? 내 욕심이죠. 자기중심. 이걸 뭐라 해요? 가짜 사랑. 실제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다 내 목적과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나 안 알아주지? 목사님들 모임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요번에도 그랬는데 지방에서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축도를 꼭 원로 목사님 넣어드린다고요. 그래도 오셔서 축도해주세요. 그냥 축도를 하시면 되잖아요. 끝났는데 그 축도를 하면서 설교를 다시 하시네. 나 살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에 설교를 다시 해요. 기도를 갖고 막 15분씩. 그 다음에 회의가 끝났는데 갑자기 손 들고 저 할 얘기 있습니다.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저 궁금하셨죠? 뭐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늘 나타내야 돼요. 드러나야 돼.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교회가 어려운데 좋은 일이 있어갖고 어떤 분이 교회에 뭐를 이렇게 봉헌하셨어요. 조용히 있으면 되지. 봉헌은 봉헌이고. 그날 그냥 계속 서 있는 거죠. 사람들 옆을. 그러면서 누가 물어볼까봐 내가 한 건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봉헌한 날은 아예 예배만 드리고 사라져야 돼요. 이름 다 지워버려야 된다니까요. 실제로는 그저 내가 했어. 그걸 뭐라 그래요? 가짜 사랑.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다고 하는 사랑이 전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서운해. 그 사람들을 꼭 내 방식을 강조해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방법은 뭐냐? 깨끗한 영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교 가는 이유 하나님 때문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이거 섬기는 이유 하나님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 때문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끝.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걸 자꾸 하다 보니 형제를 더 사랑하게 돼.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 일어요. 이런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를 하는가? 3장 13절을 보니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열심으로 행한대요. 열심. 2장에도 보면 선을 행하는데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러분 참는데 자기 참았대. 잘못해서 매 맞았는데 참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참아줬는 줄 알아? 네가 잘못해서 맞았는데 인내도 다르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이게 진짜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가짜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잘못해갖고 근심 염려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견디면서 나 견디는 믿음이야. 아니라니까요. 그건 죄의 열매예요. 진짜 고난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는 자들을 구분해야 돼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면서 참으면서 우는 건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우는 건지. 그 교회 안에는 항상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이죠. 열심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맑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맑은 영혼. 그래서 이 선한 이 양심, 맑은 영을 계속 공급받는 거. 그걸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세례. 성령의 세례. 어노인팅. 그래서 아이들에게 날마다 기도해 줘야 되는 거.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선한 양심을. 야, 사기치면 1조를 벌 수 있대. 그럼 그런 거 안 해. 돈 없이 살 거야. 선한 양심. 아이들에게 이거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공부 좀 못해도 돼. 컨닝하지 마. 선한 양심. 기름 부으심.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물이 뭐예요? 성령. 성령의 세례.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날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기름 부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데요. 고난. 마지막 원하는 게 뭐예요? 형제들 사랑해. 근데 뜨겁게 사랑하래요. 이제는 보이게.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돼요? 율법이 되는 거죠. 이걸 또 배워서 하려고 그래. 아니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상황이 다 다르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왜 나에겐 저 마음이 없나.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세례. 이 얘기입니다. 그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들이 많은 걸 했을 거예요. 선한 일도 하고 뭐 있겠죠. 그러나 뒤돌아보면 이게 진짜였나 가짜였나. 이게 진짜였나 가짜였나.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읽은 말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는 말세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초창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저는 설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근신하고 기도하래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이 내가 마지막이다. 우리 집에서 내가 마지막이다. 예배자. 여러분이 새벽 예배 오시는데 여러분이 죽고 나면 가족 중에 새벽 예배 스스로 올 사람 있나? 예물도 그렇죠? 11절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 애들이 스스로 나중에 드릴까? 주일은 지킬까?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를 눈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마귀에게서부터 붙잡힌 바를 끊어내는 거라니까요. 그 끊어내는 방법이 뭐냐? 뜨겁게 사랑하래요. 1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 근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한다는 거죠. 8절을 보니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여러분 예수님 눈에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가 풍족할 때도 예수님이 안 보였는데 근심과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이겠냐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서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뭘로 보여줘요? 너희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이 열심히 사랑하지 않은 건요. 예수님을 가리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 예수님 보여주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우리 기도해야 돼. 제가 해야 될 이것뿐이죠. 예수님 보여드리는 거. 좀 보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세운 이유는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저들이 예수를 못 봐. 안 보여. 그러니 네가 가서 보여주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방법이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해서 죄를 덮어주래요. 죄를 덮어주는 건 뭐예요? 스스로 나 죄인이었구나. 이거 깨달을 때까지. 덮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아직 깨닫지를 못해요. 계속 사랑해 주는 거죠. 왜 마귀가 집어삼킬까요? 사랑해 줄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마귀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내가 너 귀하게 여겨. 너 무지 사랑해. 괜찮아. 돈 괜찮아. 사기쳐도 돼. 아유, 뭐 사람 죽일 수도 있지 뭐. 괜찮아. 마약도 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해. 마귀 자녀 되는 거죠. 집에서 사랑을 못 줘. 교회에서 사랑을 안 주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한 거. 제사장의 옷을 입혀놨는데 너는 그동안 뭐 했어? 예수님 보여주지 않고 뭐 보여준 거야? 입혀갖고 여러분, 저분들 좀 돌봐 그랬더니, 저분을 보면요, 저분 왜 이렇게 잘 살아? 집이 보여. 저분을 보면요, 난 저분처럼 공부해야 되나 봐. 난 저분처럼, 어떻게 살지? 엉뚱한 거 보여주는 거죠. 그게 너무 기쁜 거야, 자기는. 나를 보여주는 게. 뭘 보여주래요? 예수만. 나를 통해 예수가 보이는가. 이를 위해 뭐예요? 대접하래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청지기처럼 봉사하고. 그걸 보면, 저분 보면 예수님 보여. 근데 나눠주고 청지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 맺으려고. 그래서 또 친해져. 그래서 또 자기가 드러나. 그 은연 중에 있다니까요. 이걸 뭐라 그래요? 쓴뿌리.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같이 하고, 자,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는 일을 하나님 말씀 맡은 사람처럼 하려는 거죠. 그 누가 물어보면 준비하고 있다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족합니다. 주님은 더한 일도 하셨는데요. 입에서 예수가 절대 안 나와. 내가 했어요. 내가 이거를 하고 있고요. 내가 다 할 거고요. 나밖에 없는 거죠. 가짜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예수만 영광 받으시게. 예수만. 사랑하면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봤더니 누가 봐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이번 주에 이사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교회 이전하는 전화를 했죠. 짧게 했어요. 아니, 교회 사진 좀 보내봐. 주소하고. 안 보내주는 거야, 계속. 알았어, 내가 찾을게. 찾아냈어요. 근데 교회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옛날 이름이 아니라 두 교회 합치니까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찾아냈어요. 내일 화분 보내주려고요. 1등으로. 근데 안 가요. 가진 않아.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는 그걸로 끝. 근데 이런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다시 시작하니까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 들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했는데 나밖에 없지? 그런 거 챙기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럼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오는가? 오늘 읽었다면 12절.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불시험.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요,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사는 일이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안 보이는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제사장이라는 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뭐예요? 네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 박학렬 얼굴 보니까 어제 마귀가 보이던데. 그 눈빛이. 기자가 뭐 물었더니 네가 남자냐? 이거죠.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눈빛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냐고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오죠. 그런데 어떻게 참으라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쯤 되면, 고난이 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이 즐거워하래요. 아, 내가 이제서야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참여하게 되었구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통해 복만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저는 사순절 때마다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사순절 때 눈을 다쳤거든요. 사순절에 수술하는데 아, 주님도 이랬겠구나. 막 비웃어 사람들이. 어떨 때는 막 몸도 아플 때 아, 주님도 여기가 아프셨겠구나.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더 나가서 아, 목회를 한다는 건 주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아, 그래도 가룟 유다가 나오네. 아, 이렇게들 못 알아들으실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래요. 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 이게 자기 이름 조금만 이렇게 되면 왜 내 이름을 거기다 올렸냐고. 그래서 이름 빌려 쓰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한 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지니. 맨날 삶의 고난이 이거야. 저 사람 도와주다 그렇게 됐어요. 살인에 엮였어요. 도둑질에 엮였어요. 나쁜 일에 전부 고난, 이런 일에 엮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런 일은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다 엮인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엮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친구들, 형제들 있으면 어려울 때 뭐예요? 빚 보증서 주잖아요. 이게죠. 못 갚으면 내가 고난 당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고난 당해. 거꾸로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참여해야죠. 그 고난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 형제를 뜨겁게. 그러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 사랑을 하는데 어느 정도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감당할 만큼만. 내가 살 수 있을 만큼만. 부담이 안 되는 정도만큼만. 그 계산을 하죠. 드리긴 드리는데 아, 요 정도 드리면 내가 살겠다. 더 드리면 내가 부담스러워. 시간도 그래요. 더 드리면 공부가 안 돼. 일이 안 돼. 항상 뭐예요? 계산을 해놓고 부담이 안 되는 정도만.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고난은 계산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드렸네. 어떻게 살지? 아, 주님도 그러셨겠다. 근데 더 주고 싶어. 더 드리고 막 나누고 싶어.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온다는 거예요?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그냥 다 맡기고 하는 거예요. 다 맡기고. 예전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지하실 교회에서 2층으로 옮겼습니다. 남들이 보면 2층으로 옮겼네. 그거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그 2층으로 옮기는데 빚을 많이 졌습니다. 할머니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인데 퇴직금을 우리 보러 달래는 거예요. 권리금을. 근데 하나님이 주래요. 그분 평생 했다. 3천만 원인가 줬어요. 그분 평생 이제 퇴직금 되는 거죠. 저희가 권리금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드리라니까. 그리고 이사했어요. 리모델링하고 막.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해요. 근데 이런 거죠. 주의 전을 옮겨드리고 싶은 거야. 그 교회가 지하실에 16년을 있었거든요. 16년. 근데 처음에 목회하신 분은 서울대 나온 음악하시는 학교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막 200~300명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 교목으로 와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두고 가셨어요, 그걸. 교회를. 근데 다음 분이 오셨는데 영화를 하는 분이 온 거예요, 영화. 영화에 미쳐가지고. 그랬더니 지하실 교회로 갔고 짐은 다 창고에 넣어놨고 지하실에. 그랬더니 교인이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다음 분이 왔더니 공부만 하시는 분이 온 거예요. 거기서 박사학위도 하시고.
그래서 지하실에 16년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할 거냐? 너도 교회를 비워둘 거고? 네가 원하는 걸 쫓아다닐 거냐? 하나님, 제가 매일 와서 여기 지켜드릴게요. 사역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야. 성경 읽고 거기서 졸고 전도하고. 근데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집 옮겨줘. 예? 맨날 니네 집만 옮겨달라 그러지 말고. 16년이 지하에 있었어. 여기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옮겨드릴게요. 2층으로.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보내서 그 자리를 찾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다 하게 하시고, 이런 거죠. 하나님 이제 더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한 번 넘어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한 번 넘어가는 훈련.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질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자.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자기 능력껏 고쳐주고 먹여주고 그 예수님 능력이죠. 근데 하나님이 야,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말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을 해봐. 그럼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난 죽는 것까지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사랑을 여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다 알아. 다 남겨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죠. 여러분 안에. 창조하실 일이 없죠. 나는 딱 손에 안 볼 만큼 죽지 않을 만큼만 이걸 갖고 하는데 양이 다른 거지. 이 사람은 어려우니까 양이 1개고 이 사람은 10개인데 많은 것 같지만 실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 그럼 어떤 일이 있대요?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5장에 가면.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게 뭐예요? 다 제사장인데 여러분이 3절을 보니 맡은 자들에게 중할 자세를 보여.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본이 뭐예요? 권이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아, 저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할 때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해야 되는 거구나. 저 대학교 갔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크게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마지막 은퇴하실 때 무익한 종은 그냥 물러갑니다. 한마디 하고 가셨대요. 다시 나타나지도 않고. 나도 마지막 그렇게 해야지. 다 드리고 가야지. 그럼 어떤 일을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 창조해 주세요. 내 물질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뭐야? 내가 너 뜨겁게 사랑해. 여러분이 가짜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가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진짜 사랑을 해야 진짜 사랑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나는 진짜 사랑이었는가? 하나님에게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2008년도에 인천에 처음 내려왔거든요. 부목사. 그때 권사님, 장로님이었던 분들 다 죽었어요. 거의. 진짜로. 제가 알아요. 20년이에요. 20년. 지금 50인 분들이요. 20년이에요. 20년. 나머지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서. 생명 가지고 진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진짜 물리적 시간도 말세라고요. 가짜로 사랑하다가 끝나실 거예요? 마지막은 진짜 사랑해야지. 나를 통해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여주고 가야지. 우리 애들에게. 세상에 이 교회를 통해. 야, 저런 정도면 망할 거야. 안 망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실 거야. 그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손댈 영역이 없어. 뭐 다 해놨는데 뭐 미래고 뭐고 자식들까지. 뭐 내가 손댈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해요. 내가 창조해 줄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말씀이 급한가?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성경의 끝부분에 야고보서도 베드로도 전부 다 마지막은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기대라는 찬양에도 우리가 620장 우리가 맨날 불렀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똑같아요. 23절 소망을 붙잡고 산 소망을 붙잡고 서로 돌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이렇게 진짜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도 쓸 자를 찾아다닙니다. 사기쳤더니 괜찮아. 넌 돈을 사랑하잖아. 사기 정도야. 사람도 죽여도 돼. 돈을 사랑하는데 뭐. 괜찮아. 마약을 팔아. 영혼들 다 파괴해도 돼. 마귀가 그 한 사람을 붙잡고 세상을 다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겠죠. 목자의 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내 마음에서 이걸 사람에게 성도에게 보여지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네가 보여주는 역할 하라고 제사장 되라고. 근데 되게 어려울 거야. 고난이 올 거야. 마지막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그렇게 사랑하면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믿음의 목적은 영원 구원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은 제사장이고 우리의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거 갖고가 아니라 하나님 다 드리고 이제는 못해요.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오는 고난, 진짜 고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살려주듯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창조할 거야. 여기까지 이르는 교회 성도들 진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